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 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모든 일을 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고 또 요셉의 주인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에서 거할 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니 요셉이 참 잘하고 또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보디발이 또 인정을 하여서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으며 또 여호와께서 보니까 또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해주고 또 요셉도 일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의 손에 하는 일과 요셉의 만지는 모든 것 또 보디발의 가정 전답할 것 없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심으로써 만사 형통하는 길을 걸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계 민족이 위에 너희가 뛰어나게 하고 또 들에서나 또 자녀와 짐승과 너희 떡반죽까지도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형통한 삶, 우리의 미래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열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관문이 하나님과 나에게 관계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악함을 받아들여서 선과 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에 보면은 악한 모습도 보이고 내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향락에 먼저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쫓아 따라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 속에 답이 있다. 나를 믿고 오직 나만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시간 성경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야곱이 선택한 요셉을 또 축복하셔서 형통하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하게 또 하셨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에 부딪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또 길을 걸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팥집을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 그 축복을 엄마하고 짜고 또 속이고 그래갖고 아버지를 결국에는 속여서 형 대신 축복을 받고 또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피하여서 결국에는 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야곱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 레아는 저는 보는 안목이 좀 부족해서 좀 뭐 판단 능력이 좀 덜 떨어진 그런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 레아는 아주 아름다웠고 머리가 영리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작은 딸 라헬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알게 된 라반은 요셉을 이용하게 되는데 요셉에게 7년을 나에게 봉사를 잘해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동생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7년을 여기서 봉사하는 약속을 주고 그 조건을 내세운 것은 그 시대의 간습에 따르면은 남자가 결혼하면은 여자의 집에 하나의 그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 지참금을 지불할 수 있는 요셉은 사실은 빈털터리로 라반의 집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엄마의 지시에 따라서 삼촌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자식은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시집가 버리면은 그 노동력 하나를 그 사이한테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딸의 노동력만큼 그것보다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지참금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보면은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제도는 빨리 고쳐져야 되고 현재 오늘날에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못하는 그런 관계도 되었는데 우리나라 관습은 딸 가진 부모가 무슨 지혜를 지었길래 딸을 진짜 시집 가기 전에 하름나게 잘 키워놓고 또 지참금까지 그 엄청난 혼수까지 다 해다가 아들한테 바쳐야 되고 또 혼수를 잘못해 오면은 꾸지람도 받고 흉거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걸 갖고 주셨으면 딸 집에다가 잔뜩 갖다 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까지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혼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딸을 시집 보낼 때 정말 감사함으로 잘 만나서 아이들이 만나서 잘 살기만 기다리고 온룸에서 시작되면 어떡하고 어디서 정말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냉장고 하나에 텔레비도 하나도 없이 옷장 하나도 없이 그릇 몇 개 가지고 부엌도 없는 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해서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도 또 미국에 가보면은 전부 지참금을 지불하고 가는데 저희가 세운 그 콩고의 베니 그 학교를 보면은 거기에는 고아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살펴보면은 왜 고아가 3분의 2가 그렇게 많을까 보면은 애들이 그냥 숲속에서 흩어져서 합니다. 왜 숲속에 흩어져서 하면 산에 가면은 망고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있는데 도시에 내려봐야 애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자기 이름 석자도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나와서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도시로 안 내려놔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산에 가다 보면 드문 집들이 산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서너 살 빠르면 이렇게만 되더라도 성적인 능력이 발달해서 서로 만나서 아무데나 만나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녀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딱 하려고 하면은 여자 부모가 아들의 집에다가 우리에게 뭘 타오, 내 딸을 가져가려면 뭘 타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줄 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나 인척들이 그들을 키우게 되고 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고아가 많고 한부모 아이들이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도 빈털터리로 삼촌 라반 집에 피신을 갔는데 라헬과 결혼을 위해 집을 지참금을 가지고 못 왔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제안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7년을 봉사하고 결혼식을 잘 치르고 첫날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저녁에 정말 재미를 잘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부 얼굴 보니까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게 옛 말입니까? 삼촌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그랬는가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당시에는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신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택, 애굽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두꺼운 흙벽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창문이 조그맣게 있다든지 아주 없는 그런 주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둠컴컴에다가 우리가 호롱불 하나를 키워놓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주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주택 구조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또 얼굴까지 가리고 들어왔으니 그 가리고 들어온 그 모습만 보고 동생 라헬이라고 야곱이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삼촌 레아에게 속임을 당한 것은 야곱이 어떻게 보면 형을 팥죽한 거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왔는데 이 야곱이 여기서 거꾸로 당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속임수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칼을 쓰는 장수가 칼로 맞아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은 항상 전쟁에 따라서 칼을 잘 쓰고 남을 싸우기를 좋아하다면 남을 싸우지 않는 사람도 피투성이가 되고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다치고 들어오기가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으로 정석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은 7년을 다시 봉사하고 결국에는 라헬과 혼인에 성공하고 덤으로 그 큰 언니의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까지 얻어서 사실은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첫째 아내 레아와 7년 동안 6명의 아들을 낳고 라헬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야곱의 욕심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형도 아버지도 다 속이면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큰 딸 레아와 결혼 생활하면서 6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또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을 보면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로 축복을 받은 것이지 아버지한테나 형에게 빼앗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임수라고 보지 않고 축복의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는 데는 여러분도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뭐냐면 큰 것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물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내게 취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러나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이고 어디 형제 자매요, 내가 어디 가서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래놓고 아이고 내가 갑자기 무슨 일에서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식당에 가서 되돌아온다고 하면 물적 피해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주지 않으면은 그건 조금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욕심을 가지고 야곱이 거짓말을 좀 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쁘게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6명을 낳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 지어서 2명의 아이를 낳게 되고 또 큰딸 레아가 이걸 또 시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또 야곱에 줘가지고 또 2 자녀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의 그 태를 열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돼서 결국에는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기에서 12지파가 이사했어요. 그래서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시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종까지도 남편에 계속 바치면서까지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하다가 보니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어렵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요셉이 왜 이렇게 진실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들었던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17살 때 형들에게 갔었는데 17살 먹을 때까지 야곱에 대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 모든 것을 잘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특별하게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아들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장 사랑하였던 라헬의 소송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지 이스라엘 구원하는 요셉을 주시면서도 또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고 의로운 삶부터 우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정직하고 진실한 공의로운 삶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요셉의 애굽 생활을 드라마틱하게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는 결과까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12형제 중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또 아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의 반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미움을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치는 형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죽이려다가 결국에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웃 형제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시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삼으로 보디발의 총까지 이르게 돼서 가장 인생살이에 처참하고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으나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일을 하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종의 신분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에서 이기고 하는 일마다 공의롭게 처리하여서 그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의라는 말을 제가 이 설교 말씀드릴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공의는 뭐냐?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모든 것을 해당되지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이 다 잘되게 하고, 또 우리 가족이 있을 때는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하고,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 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생각하고 이 세계를 보듬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공의로운 삶이다. 이것을 항상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는 하나의 이론이다. 내가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도 나는 보디발의 가정의 하나의 인원으로서 이 가정을 잘되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보디발이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하룻밤 자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는 과정에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강력하게 붙잡으니까 나 안 돼요 하고 뿌리치는데 옷이 벗겨져 가지고 옷을 놔두고 갔는데, 결국에는 그 아내가 요셉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 자식이 말이지, 내가 나를 겁탈하고 와서 옷을 벗었고 하려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거꾸로 내가 이게 옷을 뭐라고 그러니까 옷을 놔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남편이 고발해가지고 감옥 가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의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간수장에서 은혜를 받아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감옥의 모든 사람을 요셉이 처리하게 돼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는 삶을 살았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수를 돌보았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 감옥까지 가서도 억울해 죽겠는데 정말 형들을 원망해야 되고 보디발을 원망해야 되고 그 아내를 원망해야 되고 내 신세를 탄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가서 보살핌을 가지고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환경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찾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구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아 내가 잘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여 어떤 일을 내가 출세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는 형통할 수가 없으며 무한한 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떤 일을 잘하여 출세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교만에서 빠지면은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나 이제 크게 망해서 그때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수십 년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처음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바로잡고 또 계속 종려나무와 같이 올바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연단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에는 성공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은 책을 통해서 읽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항상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임명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항상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올바로 바로잡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내 알고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잡아준다든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끝없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는 잘못된 삶이 살아갔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깨닫고 신속히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를 임명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할지라도 많은 있을지라도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원 300명의 용사로 강대국인 미디안과 전쟁에서 대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나며 또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요셉의 인생은 이미 끝나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그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희하고 아름다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한 인생이 내가 마지막까지 노예로 팔려가서 내가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과정에 갔는데 요셉은 그 늪지대와 같은 고난의 삶을 이겨내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새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으며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요 생명이시요 사랑이시며 빛이시므로 아무도 그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막을 자가 없으며 통제도 당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위대한 존재로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요셉의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권력자나 윗사람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싶다는 그 사람을 지정하여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운 빛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빛의 삶을 요셉에게 주시고서 결국에는 요셉의 삶의 빛으로 인생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의로운 빛의 삶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우리도 그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면 모든 일이 우리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저울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의 잣대와 같은 것이며 세상의 표준과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묶여있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세상에서는 버렸으나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사실입니다. 완전한 섬김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많이 내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 위에 서서 그 사람들 다스리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출발이 항상 섬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 항상 겸손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 대접하며 존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를 통해서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계자씨알이 풍성하여서 그것이 잘 자라서 숲이 되어서 그 안에 새들이 곁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내 안에 다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섬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며 그러다 보면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서 나중에는 끙끙 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인호드 리버라는 사람은 교만은 자기를 기본으로 정의를 하면서 그 성격을 첫째는 권력의 교만이고 둘째는 지식의 교만이며 셋째는 덕성의 교만이며 넷째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권력의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의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지식의 교만은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며 덕성의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는 잘하고 자기는 올바르고 사람을 항상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자기의 신앙이 옳다고 자랑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항상 내가 교회에서 위에 서려고 다른 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 속에서 내려져지고 그것은 다 세상에 헛된 것이니까 버려버리시고 우리는 참 겸손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화합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산모가 아이가 울거나 잠 못 자고 보채도 아이를 돌보고 기저귀 옷을 갈아입히고 잠을 못 자면서 젖을 먹이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어려움도 고난도 다 피곤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을 겸손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저는 바라볼 때 정말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국가와 부모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국가가 필요할 때 내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필요할 때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교회 앞에 나가서 선두제에 나와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에 다가왔을 때 우리 민족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을 불사르고 저 일본의 천황을 죽임으로써 내가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군을 받을 때 폭탄을 들고 자살을 하고 나아가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못하지만 항상 겸손한 몸으로 내가 충성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있어야 또 인구가 줄어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이를 하나라도 낳아야 된다. 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있는 비정부 기구라는 것이 NGO 단체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비전 칠드런 이 단체도 하나의 정부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이 세계 유엔이 해야 되는 일을, 자그마한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일도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라와 함께하고 이 세계 민족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내 가정을 함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이 있어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기본 바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도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없이 진실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세상 것은 뒤려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또 세상으로 나가서 헛되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담아 주시옵소서. 내 뼈와 살에 기록되어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예배드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은 세상 향락과 썩어가는 일을 썩어간 육신을 위해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상과 예배의 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달란트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교회의 대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살고 교회와 복음에 필요한 모든 봉사를 하면서 또 우리가 정성껏 감사함으로 우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결혼식 할 때 얼마를 이렇게 축의금을 하고 또 부조를 하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부조금과 같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행사를 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이만큼 해서 부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더 헌금을 기도하면서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5, 6년 전부터 주일 헌금을 더 올려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축복을 주실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놈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을 때 왜 이 나이가 먹었을 때 이때야 깨닫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더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오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물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하는 것은 천국에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하늘나라에 보물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그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공의로운 세계, 저 의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진리와 말씀의 그 세계에다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저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향락을 위해 세상 것에 어떤 것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고 오늘은 왜냐면은 잘 되었지만 또 어제는 날씨가 좋았지만 오늘은 춥고 오늘은 누리했지만 내일은 날씨가 좋고 또 날씨가 좋았다면 흐리게 돼 있어서 항상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정화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한 가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 속으로 들어갈 때 행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모든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로 항상 우리 완전한 길로 갈 수가 있고 참 평안과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기시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려면 항상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가 있으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항상 깨끗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지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으며 내 마음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채꼴 모양으로 크게 열어드릴 것이오니 오늘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마다하는 모든 말을 또 항상 긍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에게 복을 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참된 말은 사람을 살리며 기쁨을 주지만은 부정적인 말은 절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상대방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음을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을 같이 함께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나서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돈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가 됩니다. 돈 때문에 절도하고 사기치고 강도라고 살인하고 자신을 어려운 곳으로 데려가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성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의로운 말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물질의 탐욕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일만 열심히 하여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에 성공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살게 되므로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만 항상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고 확실하게 믿고 고난의 삶에도 끝까지 참고 자신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금년의 모든 일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축복에 임하시기를 또 올 한해도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